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가한 오후에 119에 전화가 왔습니다. 따라라라 따라라라. 여보세요? 무슨 일이시죠? 큰일 났습니다. 심호흡 하시고 천천히 침착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전화를 건 이 남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지금 두 여자가 저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이 119 직원이 좀 당황해서 그런가요? 그거는 119 소가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자랑하려고 저한테 장난 전화하신 건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못생긴 여자가 이기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안 재밌으세요? 못생긴 여자가 이기니까 너무 다급해서 생각난 전화번호가 119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어릴 때부터 제가 주일학교 다녔을 때에 저희 어머님이 주일학교 교장님 아니죠? 부장님이 되셔가지고 찬송가, 어린이 찬송가에 실렸던 곡 중에 하나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우리 제 동생 대현이가 어렸을 때에 잠을 안 자면 저희 아버지가 대현이를 안고서 항상 불렀던 노래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저도 가끔씩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마다 그 노래를 불러주곤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은 말씀인데 한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도 참석을 하셨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한참 혼례가 이렇게 진행되던 중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혼인잔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알아차리고 예수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죠? 혼주와 신랑과 신부가 며칠 몇 날을 철저하게 계획해가지고 이 혼인 잔치를 열어서 이제 잔치를 하고 있는데 흥을 돋울 수 있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손님에게 굉장히 욕을 먹거나 아니면 혼인집이 망신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당황하고 있는 이 혼주와 신랑 신부를 대신해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잔치의 흥을 깨지 않으려고 이 혼주와 신랑과 신부를 도와주려는 이 어머니의 이 마리아의 어떤 깊은 심정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자여 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본 낯선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죠? 통상적으로 우리 뭐라고 그래요? 예? 뭐라고 부르세요? 여자여 이렇게 부르세요?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아줌마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식당에 가면요 언니 누나라고는 잘 안 부르더라고요. 이모, 아줌마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 어머니에게 아줌마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장난을 치려고 부른 말일까요? 우리 제 동생 대현이 핸드폰에 보니까 사랑하는 이 여사님 이렇게 적혀있는데 사랑하는 이 여사님이 누군가 해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저희 어머니시더라고요. 저는 자라오면서 어머니한테 여사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요즘엔 뭐 통상적으로 또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사님은 그래도 님자라도 붙였으니까 좀 괜찮잖아요. 어머니한테 그냥 애교 섞인 막내가 하는 말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아줌마! 그 얘기를 나한테 왜 해요 도대체? 예? 내가 뭔 상관이 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 아줌마 이상한 아줌마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런 모든 어머니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들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아줌마! 밥 주세요! 막 이런 거. 거기! 아줌마! 이리 와봐요! 야, 이러면은 그 아들 사랑하실 어머니 안 되죠.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상식 밖의 행동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어머니 마리아의 심령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니 이놈 새끼 키웠더니 기껏 나한테 한다는 말이 아줌마? 그래 오늘 밥 너 먹나 봐라.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아닌가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 처사처럼 보여집니다. 또 혼인집에는 수많은 손님들이 와 있습니다. 그들이 봤을 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아유 이 집 포도주가 없대. 어떻게 좀 해봐. 이 소리를 듣고서 여자요.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갑자기 아니 어머니 하다가 왜 갑자기 아줌마 이렇게 돌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고 술 취하셔서 하신 것일까요? 네? 필름이 끊겨서? 그런 것입니까? 차라리 그냥 조용하게 어머니한테 가서 지금 때가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어머니 지금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난처한 상황을 만들고 계실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아마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버릇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상식과 윤리를 벗어나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절대로 어머니를 업신여기거나 비방하거나 멸시하거나 망신을 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아줌마, 여자요 라고 부르신 것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말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인 목수의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삶을 시작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구원자 예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예수님, 그 삶을 시작하겠다라는 선포의 말이 바로 여자여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제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당신의 아들, 지금까지 살아온 목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명한 목적대로 살아야 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제부터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분명하게 긋고 고백하고 선언한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라는 말을 당신의 어머니가 아들 예수에게 척탁한 것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간구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여,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구이자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어떤 문제도 다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신앙 고백을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유대인의 이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이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가득 채워라 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 상황에서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지만 이 하인들이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에게 부탁한 말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떠서 그를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라고 했습니다. 포도주를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여러분 물을 떠서 갖다 주는 것, 이거는 대단한 신뢰가 아닙니까? 대단한 결례잖아요. 손님을 무시하는 행위잖아요. 식당에 가서 우리가 물 좀 주세요 했는데 물을 안 주고 사이다를 주면 어때요? 그건 감사할 일인가요? 그건 감사할 일이군요. 그냥 업신여긴 행동 아닙니까? 나는 고기를 먹겠다고 시켰는데 라면을 끓여서 줬어요. 이러면 어때요? 손님을 상당히 무시하는 행동이잖아요. 포도주를 요구하는 손님에게 물을 떠서 갖다 주는 것은 상당히 그 손님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이런 행동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떠서 갖다 주었을 때 그 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주님이 행하신 것은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모두에게 알려주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고 믿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1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요 포도주를 물로 바꾸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혼인잔치에 가서 떡 먹고 포도주 먹으러 가시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아멘. 물을 변해서 포도주로 바꿔서 나는 하나님이다.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아멘. 그러니 나를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을 행하심으로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공적인 삶도 공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공적인 삶이 시작되기 전과 후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분명한 삶의 분기점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 또 예수님을 믿은 후, 이 삶이 분명하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를 받기 전, 또 은혜를 받은 후, 그 삶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직분을 받기 전, 또 직분을 받은 후 여러분들의 신앙 태도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누가 보아도 뚜렷한 삶의 분기점이 나타나고 있어야 되는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아직도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을 청산하지 못한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인간 냄새만 펄펄 풍기고 아직도 옛 습성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세상 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까봐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었어?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흉보고 여전히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한테 조금 서운하겠지?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뭐? 나 흉봤어? 그래? 나는 동네방네 다니면서 너에 대해서 다 얘기하겠다. 사랑하지 못하고 몰래 숨어서 담배 피시고 술 마시고 회식 자리를 떠나야 되는데 오히려 찾아가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임하셔야 되는데 험담이 임해서 남 흉보기가 너무 즐거워 화장실도 못 가고. 왜요? 화장실 가면 그 사람이 나 흉볼까 봐. 네? 여전히 그런 삶 계속해서 살고 있진 않습니까? 타협하고 있고 탈세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이제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분명하게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과 예수님 믿은 이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왔을 때는요, 이렇게 쭉 봐도 다 예수님 믿은 사람처럼 너무나도 은혜롭고 사랑스럽고 예쁘고 잘생기고 멋있고 저를 닮으셔서 착하시고 좋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권사님인지 목사님인지 전혀 구분이 안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양성원 사모를 처음 만났을 때에 한눈에 뿅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
음식을 시켜서 밥을 먹는데 두 손을 꼭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하세요? 그 모습이 그렇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보통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큼 기도해서 식사하기도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이렇게 드시잖아요. 좀 더 빠른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1번 그리고 빨리 먹어요. 미리 다 적어놨어요. 1번은 식사기도, 2번은 무슨 기도, 잠자기 기도 뭐 이렇게 하나님 1번 이런 사람도 근데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하게 한 1, 2분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좋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인됨을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자랑스러운지를 좀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목사님이다. 얼마나 좋아요. 나는 장로님이다. 나는 권사님이다. 나는 집사님이다. 세상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러면서 자신의 삶을 좀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자에게 여러분들 남편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같이 치고받고 싸웠으면 예수님 믿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여보 왼편 둘 때려줘야 짝이 맞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 예수님 말씀이니까. 한 번은 저희 아버님하고 같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허리를 숙이더니 휴지를 짚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왜 길거리에서 휴지를 짚고 계시냐고 물어봤더니 휴지를 나라도 주세요 깨끗하니까 하면서 열심히 휴지를 짚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습 어떠세요? 보기 좋아요? 보기 안 좋아요? 보기 좋아요? 왜 보기 좋으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버리면 우리는요? 주시면 되죠. 다르잖아요. 부모님에게 좀 다른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부모님의 돈을 바라봤다면 예수님 믿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잘 공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른 삶의 모습 아닙니까? 자식에게도 너 때문에 내가 죽겠다! 이 말을 예수님 믿고 나서는 너 때문에 죽게 있다. 죽겠다를 하지 마시고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배고파? 뭐라고요? 살겠다. 죽게 있다. 죽겠다 하지 마시고 좀 언어도 좀 변화된 언어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직장 동료에게 친구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좀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버릴 것들은 버려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이사를 해요. 정리를 하는데 와 그 조그만 집에 얼마나 많은 짐들이 나오는지 와 제가 중호 아파트 들어가서 보고 7년 만에 처음 보나? 5년 만에 처음 보는 짐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많으면 어때요? 집이요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그거 왜 안 버리세요? 아까워서 그죠?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그거를 기대하고 바라고 하다 보니까 갖고 있다 보니까는 그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한 것 때문에 1년 내내 더러워.
아닌가요? 버려야 깨끗해집니다. 맞나요? 여러분 이사 가실 때 다 버리십시오. 그래야 깨끗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면 이전 모든 것들을 다 버리셔야 돼요. 이것도 좀 버리시고 이것도 좀 버리시고 여자 세 사람이 모이며 흉보는 것도 좀 버리시고 셋이 모이며 흉보는 것을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사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좀 칭찬도 좀 하시고 김노철 목사님 잘생겼다라고도 좀 얘기 좀 해주시고 아멘이 적으시네요. 예수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당신의 어머니를 기점으로 해서 이전의 삶은 다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라고 대답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으로 예수님은 절대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회복했으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했으면 예수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변화된 나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려고 하나님은 나를 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랑하지 못했다면 예수님 믿은 후에는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그 사람을 죽도록 미워하고 원수 갚으려고 했으면 예수님 믿었으면 이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한 태도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일수록 예수님 믿기 전의 삶에 자꾸 기웃거리지 마시고 분명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 인생의 분기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야 되겠지만 한 가지만 한번 바꿔봅시다. 12월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베스트와 함께 예배드리기의 달로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예배만 한번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예배.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예배 타협했어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예배 살짝 빠지기도 좀 하고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딴 생각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에 나왔는데 여전히 핸드폰만 만지고 예배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항상 내가 주인이 돼서 내 기준에만 맞추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관만 하고 있고 수백 번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나오고 이랬던 이 이전의 모습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한번 내 삶의 우선순위로 뒀으면 좋겠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변화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성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의 성공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아멘.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주변의 지인들이 주님께로 나아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예수님과 마리아가 그곳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아주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서 이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면서 주님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어머니를 멸시하고 무시하려는 행동이 아니라 이 시간부터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분명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선언하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분명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이 있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이 똑같다면 하나님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변화 중에 우리가 먼저 예배를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두자 했습니다. 잘못된 예배의 태도, 습관, 타협했던 모든 것들 이제는 청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명한 예배의 태도를 주님 앞에 드려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필요한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된 우리들은 옛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 힘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니 자매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믿을만 하시기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귀한 김동철 목사님 더 크게 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평성교회 우회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